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과거의 일이지만 이제 이렇게 나눔을 하다가 미국 대선 결과가 선교에 미치는 영향을 누군가 이렇게 나누셨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르고 그래도 우리는 인도하심 가운데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가야 하고 그렇죠. 서로를 단순히 이렇게 뭐 서로의 생각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앞설 수는 없고 오직 성령님의 비추심, 조명만을 구해야 되겠죠. 이 미국 대선 결과가 선교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들 이런 우리 염려와 이해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트럼프가 재선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 보실 때 무엇입니까? 미혹되다라는 말을 비추십니다. 원수가 우리를 미혹합니다.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도록, 쟁취하지 못하도록, 능히 우리가 취하고 누려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주목하도록 원수가 우리를 미혹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라는 말씀은 그 뱀의 간교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간교함을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라 원수의 간교함을 알고 미혹되지 말라. 그것에 맞게 대처하라. 넘어가지 말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이 어둠인 줄 알고 들어가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어둠이지만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합니다. 분명히 어둠인데 빛처럼 보입니다.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당합니다.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고 핑계거리를 만들어 그것을 믿도록 하고 우리를 끌어내리려 합니다. 아마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주일 아침에 예배 참석하기 싫고 일어나기 싫고 가기 싫을 때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가 많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실제 몸이 아프기도 하고 물론 이제 진짜 아파서 뭐 예배에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다 원수의 미혹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좀 그냥 간단한 예이지만 어쨌든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하나님 알아가는 시기 예배가 필요한 그 순간 그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미혹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온갖 이유가 다 생각이 나요. 그리고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주목해야 할 것들을 볼 때 그런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 핑계거리에 떠밀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분명 미혹당하고 맙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다 옳아 보이고 맞아 보이고 그럴싸해 보입니다. 끼워 맞춘 퍼즐처럼. 그래서 믿고 싶고 믿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원수가 미혹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것을 분별할 때 우리는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이것에서 판명이 납니다. 그 음성이 나를 두렵게 하는가? 당연히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 나를 이질적으로 만들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분리하는 두려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잊고 마치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는 듯한 거리감을 느끼게 만드는 두려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원수가 나를 잡아 누를 것 같은, 내 앞을 가로막고 방해할 것 같은 이 두려움. 그리고 이 두려움이 왔을 때 이것을 붙잡게 되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급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고 내 상황과 내 경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로 판단하고 그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게 만듭니다. 조급한 내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자기 의가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조급했을 때 자기 의가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당장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거두어 다른 것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핏 봤을 때 굉장히 의로워 보입니다. 정의로워 보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을 따라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조급함과 간절함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드는 이 두려움과 조급함과 이 의롭게 여겨지는 생각들 이것이 내 시야를 확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 일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 일인데, 그러니까 자기 판단대로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신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 세상 주관자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 가면서까지 꼭 그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나님과 비슷한 위치에서 보고 동역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그래서 간교한 거예요. 어리석게 공격하지 않아요. 티나게 공격 안 합니다. 정말 백지 한 장 차이 아리까리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조급함과 자기 의를 조장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놓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의를 보기보다 종교적인 의를 붙잡게 됩니다. 자기 의예요. 조급하면 얼마나 더 조급합니까? 하나님이 더 조급하시죠. 내가 더 조급하겠어요. 오히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여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비추시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시점, 내 관점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의를 따라서 성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면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해요. 당하고도 몰라요. 문제는 분별력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데도 아버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자기의 그 종교적인 틀, 자기의 경험과 생각의 틀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거기에 갇히시면 안 돼요. 갇히실 분도 아니에요. 나만의 주님이 아니라고요.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크신 주님을 가둘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난 자가 하나님을 알 것입니다. 영으로 난 자라 함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고자 하는 자, 또 그렇게 보는 자, 그들에게만 영이신 하나님이 비춰집니다. 누구나 가능하지만 누구나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가난한 마음,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 비워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경험,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 자기 의가 내려져야 그 영이 투명하게 하나님 비춥니다. 정직한 거예요.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영적인 원리이며 정직한 겁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다른 것을 쥘 수 없듯이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진짜 귀한 것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려주세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미국의 대선 결과가 하나님 역사, 하나님 나라 확장, 세계 선교와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이 염려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보세요? 세계 선교의 장애가 될 거라는 우리의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실 겁니까? 트럼프 재임 시절에 중국 선교가 자유로웠느냐? 세계 선교가 얼마나 확장되고 번성하고 그 열매가 분명했는가? 그가 이스라엘을 인정한 것? 몇몇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래서 뭐 어떻게 달라졌는데? 한국 교회는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데? 누가 되든지 흐름은 달라지고 변할 것이다. 이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렇지 않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너희가 그렇게 보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한 사람의 선교사로도 얼마든지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반드시 많은 수의 선교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종교의 개방과 관련된 선교적 확장의 문제도 종교적인 억압이냐 아니면 허용이냐, 표면적으로는 허용했을 때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고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나는 너희가 보는 그 교회 건물만, 껍데기만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꽃은 피어난다. 너희가 신앙의 본질을 알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무엇을 근거로 부응하고 있다고 여기는가? 이것은 교회의 수도, 선교사의 수도, 목회자의 수도,
성도의 수도 아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이지만 속은 아닐 수도 있고, 겉으로 보아 아무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어 보이나 진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무수히 많을 수도 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는다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 거하며 나와 함께하여 가장 귀한 것을 붙잡고 그것을 잃지 않고 그 소중한 것이 전해지고 확산되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리고 회복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